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데 가장 잘 아는 사람을 가장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또 제가 배우고 또 확인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일단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는지 이야기를 한두 마디만 하고 창세기 22장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이야기고 신약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잘 찾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구약에는 예수님이 감춰져 있고 신약에는 구약에 감춘 예수님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며 하나님 말씀의 완성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숨겨진 형태로 여기저기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겁니다. 자, 일단 창세기 2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셨을 겁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씩 하겠습니다. 일단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게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거는 시험이라고 알려주셨나요?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실험하겠다고 말씀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미리 얘기했고 또 어떤 분은 시험한다는 말 안 했다고 말하는 거는 아니라고. 자, 어느 분의 생각이 옳을 것 같습니까? 자,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너한테 시험 보는 거야. 시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점수 잘 얻어. 그렇게 말씀했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자, 22장 앞에 나오는 게 뭐죠? 22장 앞에 21장 안 나오나요? 되게 쉽잖아요. 자,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21장을 읽은 다음에 22장을 읽습니까? 아니면 22장을 읽은 다음에 21장을 읽습니까? 당연히 21장을 읽은 다음에 22장을 읽는 거. 그럼 22장에 기록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죠? 이삭도 태어나고 또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나요? 아니, 광야로 그냥 도망갔나요?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명령했나요? 하나님이 명령했다. 하나님 명령했더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나요? 싫어했나요? 사랑했다고. 사랑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를 원했어요? 계속 데리고 살기를 원했어요? 계속 같이 살기를 원했다고. 그런데 아내가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해요? 내보내라고. 이스마엘 내보내요. 내보내세요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들었어요? 처음서부터? 아내 말 안 들었어요. 아니, 이삭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굉장히 중요한 보험이에요. 보험. 이삭이 문제가 되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미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말 들어. 네 아내 말 들어.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엄마를 내보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아니라 몇 아들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삭만 남았다. 이삭 하나밖에 없죠. 이삭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면 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절. 22장? 22장 2절입니다. 22절을 읽을 때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느리게 읽어야 됩니다. 느리게 읽어야 돼요. 22장 2절. 2절을 읽을 때 느리게 읽고 느리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예. 주목하기 바랍니다. 자, 이삭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옵니까? 간단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독자, 이삭. 하나님이 그냥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삭 가르치는지 아브라함이 몰라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 이삭 가르치는지 몰라요?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삭 가르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말하면 몰라요? 무슨 뜻인지 하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이삭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네 번을 얘기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묘사는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현재의 전부고 미래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없게 되면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예요. 이거는 돈으로 계산하면 뭐에 해당되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 헌금에 그 말하고 똑같아요. 손에 갖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보험이고 뭐고 다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헌금해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부르면서 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전부가 되는, 현재도 되고 미래에도 전부가 되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 모리아 땅으로 산으로까지 가는데 며칠을 걸릴 것 같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4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3일. 왜 하나님이 가까운 데 가서 드리라고 하지 않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을 가서 그 산에 가서 드리라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이건 내가 너를 시험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몰라요. 아브라함은 몰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거 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준비해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났다는 어느 날 아침이라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 자, 성경에 이 아침 일찍 누가 무슨 행동을 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순종의 즉각적인 순종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명령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할 경우 사용되는 병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뭘 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뭘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더라도 3일 동안을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생각하는 3일 동안 생각했다고. 예.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생각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더 생각. 어려워지죠. 사담의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아내하고 상의했을까요? 상의 안 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아내들이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명령 받으면 여러분과 상의하기를 원합니까? 상의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반드시 얘기해야 되죠. 상의해야 되죠. 남편이 상의 안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상의 안 했을까요? 사라한테 말했으면 네.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말 안 했다고. 그렇죠.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1장에서 하나님이 사라 편에 섰어요? 아브라함 편에 섰어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라 편에 계시죠. 그죠? 사라 아브라함에게 누구 말 들으라고 그랬어요? 사라 말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내 말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와 상의하면 지난번에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당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건 당신 귀신 들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브라함의 아내하고 상의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 줄 알기 때문에 상의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무시해서 상의를 안 한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와 상의 안 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의, 저를 포함하고 목사님을 포함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의 문제가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 결혼한 남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결혼한 남자들이 고민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언제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 언제 아내의 말을 안 들어야 되는지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아내의 말을 마귀의 말로 안 들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나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남자가 들으면 그때 문제가 돼요. 정반대로 아내의 말은 다 사탄의 말이야, 들으면 안 돼, 그것도 문제예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될 때 듣고 듣지 않아야 할 때 안 듣는 사람은 최고의 남자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아담이 원래 그랬거든요. 아내의 말 안 들어야 되는데 듣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진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을 때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사라를 취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하가는 하가. 예. 그때 아내의 말 들었어야 돼요, 안 들었어야 돼요? 네. 근데 사라의 말을 안 들었어야 돼.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기 바랍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할 때를 알고 안 들어야 될 때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옆에 자, 다시 우리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3일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은 때부터 모리아 산에 갈 때까지가 3일이라고 그랬죠. 3일. 그 3일이라는 기간 동안은 이삭이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 문자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건 모르죠. 이삭한테는 아브라함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자 이제 3일째가 돼서 모리아 산이 보이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취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자,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한 두 종이, 적어도 최소한 2명의 종이 함께 왔습니다. 내가 내 아들하고 이제 저희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올게라고 얘기했죠. 왜 아브라함이 내가 내 아들 저기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 기다리라고 말 안 했죠? 왜 그 얘기 안 했죠? 했는데 이스페라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니,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삭을 종들한테 번제로 드린다고 얘기하면 종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삭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비밀을 다 지키잖아요. 우리가 가서 아들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올 거야.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올 거야. 너희들 여기서 있어.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의 그 말과 행동은 3일 동안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게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 장작하고 칼을 이삭이 가지고 갑니다. 6절 말씀이 나오고, 이제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좀 뭐가 이상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상해요. 여기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희생 짐승이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 이삭아, 놀라지 마, 내가 하나님한테 명령받는데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 라고 말했나요, 안 했나요? 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 대신 무슨 말을 했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번제할 희생약을 예비할 거라니까 이삭이 안심할 수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자, 그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제단을 쌓더니 이삭을 거기다 올려놓고 묻고, 어떻게 하려고요?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죠. 이삭의 반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삭은 아무 말 안 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습니까? 순종을 안 했습니까? 완전히 순종했다. 네,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번제할 희생양을 하나님이 준비했어, 번제할 희생양을 하나님이 준비했어라는 말에 근거해서, 아하, 내가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려고 준비된 양이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여기 이삭이 기꺼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못해 순종했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했어요. 예, 기쁘고 즐겁게 순종했죠. 바로 여기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에 살아난다 그랬죠. 자, 그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완전히 제자리에 드리라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스탑! 멈추라고 그랬죠.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 죽이지 마!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느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죠. Yes. 근데 거기도 둘러보게 하는 양이 있었어요. 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삭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와, 아버지 말 맞아. 번제하신 생이야.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야. 연기한 거지. 예,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간 이삭이 3일 동안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삭은 3일 동안 죽은 것 같았지 실제적으로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어서 3일 무덤에 있다가 제3일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아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줄 믿었다고 얘기합니까? 안 믿었다고 얘기합니까? 부활시킬 거라고 믿었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자기가 이삭을 실제적으로 번제물로 죽여서 제가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재에서 이삭을 살려낼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 이삭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순종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예,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가르치는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말씀. 자, 여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꼈습니까? 안 아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아끼게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구원을 위한 위대한 사랑이에요. 이삭을 아낀 것뿐만 아니라 이삭 대신 희생 짐승이 죽게 했죠. 이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이삭 대신 드려져야 됐습니다. 이삭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삭을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 양 한 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으십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다면 신약에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들이 있습니다. 그 이삭들이 누군가 한번 마지막 보고 말씀 뵙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입니다. 여러분이 신약의 이삭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나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잖아요.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조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딱 요 시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는 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말씀했는지 하고 나중에 모리아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관련된 모든 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제가 배우는 시간이